매년 교수신문에서는 그 해에 사자성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315명의 교수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내다보면서 1위로 결정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결리망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이러한 내용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래는 장자의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장자가 이제 산속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길을 찾다가 참 우연히 산속에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정원을 잘 가꾸었는지 모릅니다. 이리저리 살피다가 우연한 일을 하나 보았는데, 까치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무엇인가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착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보니까 사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탁 노려보고 있는데, 까치도 안 움직이고 사마귀도 안 움직이는데, 더 자세히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사마귀 앞에 바로 매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귀도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앞에 있는 이 먹잇감에 딱 눈독을 들이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소리쳐서 까치를 날려보내야 되겠다 하고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톡 치더랍니다. 보니까 그 정원지기였습니다. 정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뭔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정원에 들어와 있습니까? 순간 장자는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까치를 날려보내서 이 생태계를 살리려고 하는 순간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작은 것 같지만, 그렇구나, 주인의 허락 없이 내가 이곳에 들어왔지. 그래서 자기가 작지만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사자성어, 바로 결리망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권력 앞에, 돈 앞에, 출세 앞에, 성공 앞에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각자 도생을 한다고 하고,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내게 이익이 되면, 내가 성공만 하면 공의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죠. 오늘의 세태를 꼬집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어요? 우리도 자유롭지가 못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이익 앞에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불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 코람데오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이득 앞에 여러분들이 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도 또 제도도 더 나아가서 시스템도 바꾸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이러한 로망을 갖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의롭게 사는 것,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꾸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이 아름다운데,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어떤 생산을 하고 업적을 이루고 자기가 뭐 대단하게 어떤 일을 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은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지. 그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은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값을 지불을 하셨어요. 그래서 텔텔에서 다 그랬어요.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건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구원이 되고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 우리 주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님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슴 속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태동될 때 구체적으로 첫 열매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셨을 때 밝히 드러나고 믿게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이 역사적인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이라 이 말이에요. 가시적인 교회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진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인간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하는 게 뭐예요?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아요. 여러분 권력이 영원한 거 없어요. 얼마나 비정하면 우리가 맨날 보잖아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는 AI가 발달되어서 마치 인공지능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여러분 줄기세포 복제를 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것처럼 떠들어대지만은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뇌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뇌와 소통을 하면서 좀 장애인들을 돕겠다 별 시도를 다 하고 있고, 마치 파라다이스가 이 땅에 올 것 같지만 인간이 만든 파라다이스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이 내주해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날 왜 교회가 시끄러워요?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의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파가 아니에요. 교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에 구원받은 성도가 각각 지체가 되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셔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여러분, 허는 성전은 뭐고 일으키는 성전은 뭡니까? 형식주의, 제도, 율법, 건물, 외식,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예배 어떻습니까? 전부 허물어 버리시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허물어 버리시고 타락한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일으키는 3일 만에 부활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가요?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가시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 설계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은 신앙,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곳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죠.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았고 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죠. 선지자는 능력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우리를 돕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나 그분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같은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다 허물어져요. 어떤 교회들은 죽었는데도 영상으로 또 뭐 조상화로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그냥 사람은 존경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우상과 섬김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멀쩡한 교회들이 그런 짓 하고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절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천국의 열쇠는 말씀의 선포권과 말씀의 해석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는요, 여러분 이 중세 시대까지요 참 암흑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글도 모르죠. 성경도 다 번역이 안 됐죠. 사제들도 라틴어 다 모르죠. 실력 있는 라틴어 사제들만 조금 알죠. 그러니까 성경이 개인에게 안 갔어요. 그래서 면죄부도 나오고 엉뚱한 일도 나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성경을 번역해서 루터를 비롯해서 성경을 다 자국어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도까지는요 진짜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어디 있어요? 다 쪽복음이고 뭐 글도 모르고 사제들도 모르고. 그런데 종교개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설교 듣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구약 시대로부터 긴 역사를 넘어 선자 입을 통해서 계획되고 선포되었던 그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첫 열매로 나타나는 현장이 오늘 텍스트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6월절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시 여겨 7일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16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셀 적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절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짓게 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7주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77에 49. 그런데 7이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날을 뭐라고 그러냐? 큰 안식일이라 그래요. 큰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더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들의 농사의 절기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을에 또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도시에 살도 동시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졌잖아. 이 절기는 반드시 남자들은 20세 이상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되는 아주 의무 필수 사항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보리는요 거칠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흘무하면 아름다움도 없어요. 바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수확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주님이 가슴속에 있는 교회가 성도가 태동되는 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고 이렇게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매를 주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첫 성도가 120문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리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에서 살아나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알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쫙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아, 오순절 날의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마가다락방은 120문도가 모일 정도로 한 곳에 모일 정도로 넓은 곳이 되겠죠. 마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마가복음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사도행전에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이들이 왜 이곳에 모였을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신앙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예요? 가나안에 흉년 들었다고 기다리지 못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어려워도 기다리고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진짜 기다리는 영성, 인내하는 영성 꼭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약속하신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언제 은혜 받을지 몰라요.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이 호련히 임하였는데 뭐라고 임했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까지 다 읽어야 돼요. 성령은 바람이 아니죠.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걸 놓쳤어요. 성경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엘리야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지배하고 바알 숭배상이 가장 강했을 때 강력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우상과 대결해서 제단을 쌓고 진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바알든 여호와든 참신임을 구별하는 그러한 대결의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우상들은 죽은 신이니까 여러분 역사가 없지요. 그러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짜들을 전부 다 어떻습니까? 기존 시내 가서 전부 다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알도 여러분 가짜임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백성들이 여러분 다 굴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면 자기 죄가 드러나면 더 발악을 해.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죽일 때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선전포고를 해요. 아이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고 엘리야가 담대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거기서 또 좌절해요. 왜요? 도망가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저 이세벨이 변화 안 되네요. 아합이 변화 안 되네요. 백성들이 변화가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합니까? 그래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투정을 부려요. 하나님,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투정을 부리고 있어요. 저 같으면 야 인마 정신 차려 그냥 꿀밤 하나 때리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오히려 물을 공급하시고 오히려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공급하시고 어떻게 마시고 눕고 쉬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참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집에서 맛있게 물도 드시고 맛있게 배 터지게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뭐 멀리 가야 좋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랬거든. 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력을 차리니까 호렙산의 한 굴 앞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 가지를 여러분 그 현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뭐예요?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두 번째는 불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불은 무서워요. 모든 건물을 태우고 사람을 죽여요. 저는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울었는데 젊은 꽃다운 소방관 2명이 물론 그 뉴스를 보는데 저는 그 자막에서 그 신고하고 그 건물에 사람이 있다고 어느 한 주민이 이야기를 하니까 소방관 4명이 딸랑딸랑 따라 들어가면서 이 진화된 그곳에 가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펑크하더라고요. 그 멘트가 오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 자네가 여러분 쓰러지면서 2명은 창문을 뚫고 뛰어나왔지만 2명은 그냥 그 건물 더미에 깔려서 순직을 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일으키는 불은 다 태우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일으키는 불, 성령이 일으키는 불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를 부르시고 호렙산 떨기나무 정상 가운데 속에서 어땠습니까? 분명히 불꽃이 있는데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은요 사람을 죽이지를 않아요. 우리 죄를 태우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 불 가운데도 안 계셔요.
세 번째,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진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어떻게 된 게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이요.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돌판은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가야 하지만은 글은 누가 새겼어요? 하나님이 새겼단 말이에요. 쉽게 영어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그대로 고증하고 썼는데 막 하늘에서 막 빛이 나가서 짜자자자자자자 나 위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짜자자자자자자 새겨지는 게 나와요. 그때 뭐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돌판에 새겨지는 그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돌을 쪼우는 소리, 그걸 세미한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공동체의 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하고 동시에 성령이 정말 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설교의 형태로 선포케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3절, 4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각각 성령을 따라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구원만 받지 말고 성령 세례 받으셔서 성령을 따라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 상처 주느냐? 성령을 따라서 말하질 않아. 자기 말하고 싶은 말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고 살린 말을 하고 싶으면 성령을 따라 말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구원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셔서 성령을 따라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말씀과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강조하죠. 너무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성령만 은사만 강조하다 보면 또 오순절 개통처럼 은사주의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한데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흩어져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줄 아는, 안 그래요. 120문도가 모두 흩어져서 빌립도 흩어져서 사마리아 끝까지 땅 끝까지 나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다만 형태가 설교의 형태로 전도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놀라운 현상이 5절부터 7절에 벌어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120누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각각 흩어졌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사람은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어요. 참 놀랍죠. 반대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방언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영어를 배워도 영어 한마디 하기 어려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흩어졌던 모든 디아스포라 사람, 각국에 있는 모든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어떤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인치심을 허락해 이게 알아듣지 이게 안 돼요. 대화를 나눠도 그래요. 아이고 그냥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냥 내가 몇 번 얘기해야 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소통이 안 돼요? 죄가 많아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면은 네가 죄가 많던 내가 죄가 많던 죄가 많은 줄 아세요. 아멘이 작아요. 그거 알으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죄가 사함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은 역순이에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왜요? 노아의 때 홍수 심판으로 심판받았거든.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겠다.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슬픈 사랑을 잊어버리고 인간은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음이 하나였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래서 각각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그들이 온 땅에 흩어졌다. 언어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산 게 족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다 우리 암송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임한 성령은 똑같이 흩어지는데 이건 뭐냐?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흩어지는 것은 뭐예요?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전혀 다른 흩어짐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방 흩어진 사람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또 메신저들이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삶의 문제입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맞는 말 같지만은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열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접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지. 아무리 도덕, 윤리, 복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접속이 안 되는데 뭔 놈의 삶이 변화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잘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이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와야 내가 구원받은 확증을 가져. 성령이 와야 내가 인도를 받아요. 성령 세례 받았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의 형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방이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되고 주님의 몸의 각 지체로서 교회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각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포를 해야 돼요. 뭐예요? 같은 신앙,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다 흩어져서 열방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배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